드릴 수 너무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네요. 네, 여러분 보니까 너무 격려됩니다. 오전에 제가 분당교회 설교하고 왔는데 오후 예배, 여기 예배는 또 새롭네요. 찬양을 제가 잘 몰라갖고 따라 부느라 처음엔 1절은 잘 모르겠고 후렴구부터는 따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준비해 주신 찬양인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특별히 미니 왔어요. 우리 은진이랑 가까운 친구가 왔는데 환영하고 싶어요.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희성 형제가 첫 성찬을 나눴잖아요. 현재 형제 대신에 부탁했는데 기쁘게 해주시고 어제 새벽 2시 반에 저한테 원문을 보내왔는데 너무 겸손하고 솔직하고 연약한 부분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성찬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영피의 용준 형제와 지아 자매가 결혼하는 걸 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영피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 7월 14일 날 우리 혜민 형제가 세례 받을 때 했던 설교인데 우리 캠퍼스 중에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건데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네, 오늘 주제는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28절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모르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 들으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평온한 느낌. 이 구절 들으면 여러분한테 떠오르는 어떤 상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이 좀 들어요? 소, 멍의 소, 위로. 이 말씀은 아마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구약에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하는 말씀과 좀 비견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1년 동안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났을 때 또 바닥이었던 저의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나누셨던 은혜를 또 어떻게 저를 치유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입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에 대한 원래의 원어를 보면요. 첫 번째 수고한 사람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진 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동태인데요.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있는 자라고 원어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적 의무 외에도 특별히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유전의 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운다고 비난하신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짐을 진 것 같지 않으세요? 캠퍼스 학교 공부하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수고하고 학업의 짐을 지고 있잖아요. 네, 영피 직장의 짐이 무겁지 않습니까? 네. 월급은 잠깐이고요.
한 달 동안 고생해야 되죠. 그잖아요. 아마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뭐냐면 피곤인 것 같아요. 2024년도에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아마도 피곤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스스로 많은 일들에서 피곤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든지 하여간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진 상태로 살게 됩니다.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자, 오늘 예수님이 여기 이 단상에 오르시면 어떤 설교를 하실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즉,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 모두가 쉼이 필요하다면 이 설교를 잘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캠퍼스와 영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삶이 피곤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깨에 세상의 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짐뿐만 아니라 교회의 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짐들이 우리에게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34년 차로 살고 있고요. 27년 전임으로 또 목사의 타이틀은 10년 정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원튼 원치 않던 제 삶에 지쳐서 쓰러질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특히 2003년에 저는 아내 수미와 결혼을 하고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교회 인도자로서 저에게는 잘 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분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자로서 저는 그 무게를 책임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상처보다 교회의 상처를 봉합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또 교회의 문제를 더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제 마음을 잘 돌이켜볼 시간이 적었던 것 같아요. 희성이랑 좀 비슷하죠. 죄성이 통합니다. 죄성이. 그러다 어느 날 제 삶에 너무 피곤하다. 너무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무게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쉰다고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번아웃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목회자로서.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영적이고 놀랍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짐은 무겁지? 왜 나는 지치면 잘 회복이 되지 않지? 왜 잠은 잘 못 자고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생각이 계속 반복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1월에 캠퍼스가 통합되면서 강서에서 캠퍼스가 떠났어요. 아멘. 여러분이 통합하자 그래서 통합한 거잖아요. 잘했죠? 지원하고 기쁘게 박수치고 보냈습니다. 박수치고 뒤돌아져서 강서와 저와 딱 직면한 순간 그때부터 약간 그 번아웃 증세가 왔어요. 그동안 난 뭘 한 거지? 좌절감이 오기도 하고 또 제가 그럼 강서에 간 것이 결혼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간 건가? 이거만으로 간 건 아닌데 라고 제 생각에 좀 충돌이 있었어요. 그럼 다시 파크리오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라고 물어봤는데 그쪽에서 약간 난색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라는 생각에 잠을 잘 못 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아마 그때 제가 느꼈던 약간의 공황장애가 온 것 같아요. 뭘 해도 힘들고 쉽게 이렇게 마음이 잘 기뻐지지 않는 거, 우울감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은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주도를 내려갔습니다. 그때 마침 코로나고 우리 강소의 제자들이 별로 티나지 않으니까 가십시오. 그래서 제주도에 갔어요. 가서 여기 보면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미 왕식 에리 그리고 제주 제자들 일동이잖아요. 그리 가서 그때 제주 가정교회가 세워졌어요. 2021년 1월은 하나님 저에게 캠퍼스를 가져가시고 좀 어려웠는데 좀 참다 보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주 가정교회가 대체돼서 세워진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 문이 닫히면 그 다음 문이 열는 것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제주에서 잘 쉬었습니다. 이상해요. 서울에서는 제가 알러지가 생겨서 밤에 잠을 잘 못 잤는데, 알러지 약을 먹어도 잘뚱말뚱했는데 온몸에 이렇게 모기 물리는 스트레스성 알러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주 갔더니 일주일 만에 낫는 거예요. 이건 무엇인지?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제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제주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너무 예뻐요. 제주에서 그때 1월 말에 제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보다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왼쪽에서는 한라산이 보이고 오른쪽은 바다가 보이는데 계속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좀 너무 기뻤어요. 그 자전거를 타고 나서 아내랑 기도하면 기도하다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왕씨가 예수님께 오라고. 예수님이 왕시기를 쉬게 하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캠퍼스가 만약에 짐이 있거나 무겁거나 지쳐 있다면 예수님께 가십시오. 영피가 직장 때문에 업무 강도가 힘들어서 공부하다 지쳤다면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우리가 조금 쉬고 싶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SNS를 하던 유튜브를 하던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잘 채워지지 않아요. 시간은 빨리 가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잘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잘 쉬는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쉬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저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쉬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쉬는 게 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배우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입니다. 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할 때 그 멍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멍에는 저울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멍에란 것은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여 그것들을 부르기 위해 씌우는 도구로서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혼자 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 페어를 이루어 두 짐승이 함께 매고 결국 예수께서 주신 멍에를 맨다는 것은 곧 예수와 함께 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멍에 보여드려야죠. 아까 얘기했던 하겐가 얘기의 소. 네. 팔레스타인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멍에를 매는데 이건 좀 부리고 있는 이렇게 밭을 농작하거나 이런 그런 그림이지만 조금 예쁘게 그린 다른 그림이 있어요. 이 말씀과 연결된 그림,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니까 어떠세요? 자, 멍에의 특징은 뭐냐면 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은 하중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멍에를 맨다고 한다는 것은 더 건강하고 더 키 크고 더 힘이 센 그 존재가 더 많은 하중을 담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우리 아내가 보여줬을 때 제가 너무 격려됐어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얘기는 멍에를 우리한테 지워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라고 타이틀이 그림이 써 있는 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한 짝이 되어서 같이 가는, 아마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멍에만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라는 사람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얘기한 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멍에랑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무겁게 느끼나? 우리가 왜 지치나? 우리가 왜 탈진되냐면 이 세상의 무거운 짐들은 쉽게 가져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어깨에 많은 짐들이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의 짐도 있을 수 있고, 이 사회를 있다 보니까 학교 가면 학업의 짐이 또 어깨에 지고, 공부도 잘해야 되긴 하잖아요. 근데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짐도 여러분한테 좀 있잖아요. 가끔 무겁잖아요, 보면. 여러분 무거운 거 저도 느끼는데. 네, 때로는 관계의 짐도 있어요. 나랑 친한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무거움이 나에게 전달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영피들은 직장의 짐도 있고 끊임없는 짐이 있어요. 캠퍼스는 학교 플러스 진로의 짐이 있죠. 약간 진로 생각하면 네버엔딩이거든요. 군대 가면 한 1년 동안 고민해요. 답은 없는데 고민은 계속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짐 지기 딱 좋은 사회예요. 그리고 짐을 잘 내려놓는 것을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잘 쉬는 걸 봤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잘 쉬세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로 30년 이상 산 사람일 텐데, 죄송스러운데 저희 세대에 잘 쉬는 걸 못 배웠어요. 저희 앞 세대는 더 못 배웠죠. 전쟁 다음에 저희 아버님 때는 그냥 무에서 막 그 맨 땅에 헤딩해서 이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못 쉬는 게 당연하고, 쉬는 것은 죽어서 쉬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고요. 우리 때 조금 쉬는 게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게 좀 나왔지만, 경쟁과 비교, 여러 가지 많은 속도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쉬는 걸 잘 못해요. 심지어 쉬면 죄책감 느껴요. 그리고 쉬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은퇴해서 백만장자들이나 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유진 피터슨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그 다음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라는 질문도 해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도 영적인 삶도 진짜 우리가 영성이 생기지 않고서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피곤할 때 교회 가야 되면 무겁게 느껴지죠. 또 교회 가서 뭔가 지켜야 될 율법들이 많이 생기면 세상에서도 못 즐기고, 교회 가면 또 못 지낸다고 또 느낌 들고, 양쪽 짐을, 세상 짐도 있고 교회 짐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오래 못 살아요. 힘들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예수님의 멍에는 매기 쉽다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 짐은 왜 무겁고 우리 멍에는 왜 매기 어렵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묵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짐은 왜 무거울까요? 저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픈 퀘스천.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짐은 왜 무거운가요? 네? 혼자 짊어지려고 해서. 네, 좋은 대답이에요. 또 기준이 높아서. 기준 진짜 높죠. 기준이 완벽이에요. 기본이 완벽이야. 다 모자란데. 또 우리 짐은 왜 무거울까요? 내가 책임지려고 해서. 네, 이 세상은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하죠. 네, 책임 되게 무서운 단어예요. 또 내려놓는 방법을 몰라. 그것도 또 다른 말이죠. 네, 우리는 사실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잘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멍에가 아닌 멍에를 메울 수도 있어요. 이건 거의 O와 X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짐이 무겁다면 잘 그 짐을 분석해보고 묵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예수님의 짐이 맞나? 내가 지고 있는 내가 지고 있는 멍에가 예수님의 멍에가 맞나라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무겁지 않다 그랬거든요. 무게감이 있다면 잘 생각해 봐요. 그게 예수님한테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오래된 습관, 우리 교회의 오래된 전통, 우리 아버지 때부터 왔던, 우리 부모님 때부터 왔던 어떠한 그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도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짊어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캠퍼스와 영피한테 기대하는 것은 부모들의 짐을 대신 져주라는 게 아니에요. 캠퍼스와 영피는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삶에 또 저희 삶에 이 짐이 무겁다고 느끼면 그 짐의 출처가 어디고 그 짐이 있다면 아까 한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뭔지도 묵상해 봐야 하고 또 때로는 이 짐이 교회에서 온 것이라면 여기 나온 것처럼 종교 생활에 지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고 싶어서 교회가 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예수님 얘기했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사실은 기준은 높았지만 삶은 자유로웠어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풍성했어요. 지치지 않았고 따분할 틈이 없었고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은 기록해냅니다. 작년 8월에 작년 이맘때 저의 삶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공황장애도 경험하고 우울증 진단도 받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할 상태가 아니었어요. 목사가 목회를 할 상태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산으로 갈까요? 네. 또 저는 또 강원도 산에서 태어나서 산은 또 그저 그래요. 바다로 가야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때 막 제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강사제자들한테 감사한 건 뭐냐면 목사님 좀 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갈 때만 해도 한 3개월 정도 안식월이라고 할까요? 안식 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3개월 동안 제가 진짜 인정했어요. 제가 지기 어려운 짐을 지고 있고 어떤 감정적인 짐은 내가 지금 당장 벗어나려고 해도 잘 벗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죽고 싶은지 아내도 있고 애리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막 자고 일어나면 막 악몽을 꿔서 내가 누구를 죽이는 꿈을 꾸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어. 잠도 안 오는데 가끔 자면 그렇게 되니까 그때 제가 3개월 쉬면서 한 가지 집중한 게 뭐냐면 잘 쉬는 게 뭘까? 잘 내려놓는 건 뭘까? 신기하게도 잘 쉬는 걸 잘 몰라요. 내려놓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은혜의 리듬, 이게 저한테 좀 와닿았어요. 여러분, 제가 치료된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침마다 러닝했거든요. 4개월은 약을 먹고 약을 끊을 수 있었던 경우가 7월부터 11월까지 약을 먹고 11월부터 제가 약을 안 먹을 수 있는 이유가 4개월 동안 러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개월 제가 매일 뛰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5kg가 빠졌어요. 아멘.
러닝하면 무릎 아프다, 발목 아프다. 15kg 빠지면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그리고 뛰기 때문에 잠이 잘 와요. 그리고 뛸 때 배운 게 있다면 호흡이랑 리듬이에요. 호흡이 일정해지면 리듬이 생겨요. 리듬이 생기면 페이스가 생기고 러너스 하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4점을 지난 어떤 시점에서는 뛰고 뛰는데 너무 리듬이 일정하기 때문에 뭐랄까 계속 뛸 것 같은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 자매들은 느끼기 어려워요. 그거 잘 못 느껴요, 사실은. 자주 오지도 않아요. 근데 4개월을 거의 매일 뛰다 보니까 저는 어떤 시간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 러너스 하이에서 오는 호르몬이 약물 치료하는 호르몬 이상의 그런 똑같은 해결책을 준다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그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저는 교회로 돌아와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교회에서 돌아오고 11월에 와서 하나씩 일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강소교회 바닥은 아직 공사가 필요했고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부터는 분당으로, 강소교회가 주일학교 집이 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분당과 연합 예배를 드리라고 좀 제안했고, 분당교회에서 임효정 목사님이 흔쾌하게 강소교회 등록은 와도 된다, 우리 의자 모자르지 않는다 하고 와서 올해 1월부터 분당교회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가 분당교회에서 예배 드린 지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강서교회가 많이 회복됐어요. 일단 분당교회 찬양 좋잖아요. 그죠? 분당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좀 풍성한 가족들과 함께 영적인 것을 좀 많이 나눴어요. 제가 분당교회랑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쉴 수가 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설교자들이 매번 설교 잘하면 좋은데 제가 알게 됐어요. 쉴 때가 필요하다. 독립 목회도 좋지만 연합 목회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우리 임효정 목사님이 캠퍼스를 좀 맡아달라고. 예. 그래서 제가 캠퍼스를 왔죠. 아멘 캠퍼스? 예. 제가 와서 어땠어요? 야, 이런 약간 뭐 짜고 친 거 같잖아. 얘들아 좀 자연스럽게. 제가 캠퍼스 왔는데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막 설레. 여러분을 보면 내가 막 약간 미쳐요.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2011년 1월에는 여러분이 제 심장을 뺏어간 것처럼 느껴졌는데 2024년 3월에는 심장이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알죠? 아이언맨이 회로가 있고 없고 원자로가 있고 없고 차이 나는 거 아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캠퍼스를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마치 러너스 하이가 온 것처럼 여러분이 캠퍼스가 갖고 있는 고민을 다 나누고 싶고, 캠퍼스가 있는 그 믿음의 어떤 장벽이 있으면 같이 깨주고 싶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캠퍼스를 보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막 자라요. 마음이 커져요. 그리고 여러분에서 기도하게 돼요. 제가 올해 돌아보면서 저한테 느낀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왕시기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만을 좀 내려놓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왕시가 네 문제 중에 네가 해결할 거 거의 없어. 어쩌면 너의 능력으로 해결하면 낑낑매다가 그렇게 짐 다 들고 산다면 너도 죽을 거야. 이제 좀 쉬어라. 네가 다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네가 다 오를 생각도 하지 말고 이 교회의 모든 짐을 네가 다 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고요. 이 그림 보시죠? 예수님과 좀 눈을 맞추고 멍에라는 어려운 생각, 갈아야 될 밭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좀 눈을 맞추라고요.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일하다 보면, 예수님 방식대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너 은혜의 리듬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 살았을 때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일정을 보면 지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지쳐야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도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우리가 예수님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충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오늘 캠퍼스 예배에서 제일 재밌던 건 뭐냐면 예배 오자마자 충전하려고 한 자매가 그 콘센트를 찾았는데 여러분 이미 여기 꽉 차 있어요. 오후 시간쯤 되면 캠퍼스 제자들의 핸드폰이 다 배터리가 맛이 갈 때가 됐죠. 여러분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는 거 알아요. 이미 오후 되면 여러분의 핸드폰 배터리는 많이 줄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충전하세요? 핸드폰 배터리는 여기서 충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삶의 지침은, 삶의 무거움은, 방전된 여러분 에너지는 어디에서 충전이 되십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그가 하루를 보낸 시간 중에 가장 충전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큐티를 해야지 하는 율법의 리스트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데 나 하면 어떡하지? 난 쇼폼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 예수님은 회복됐어요. 어쩌면 자는 시간보다 그 시간이 더 좋은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루에 썼던 에너지 양을 보면 병자들도 많이 고쳤고 수천 명의 사람과 말씀을 나눴고 정말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계속 이해하면서 너네 왜 못 알아듣니? 좀 너네 왜 두려워하니? 이 믿음이 적은 썩은 세대들아 막 그러면서 답답해도 하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회복이 되고 어디에서 충전이 되고 어디에서 짐이 가볍다고 느껴지나? 아마도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과 시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과 했던 하나님의 대화는 또 예수님이 나눴던 솔직한 하나님과의 시간은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충전되는 시간을 줬으며 예수님 하루 일상 중에 반드시 그 시간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 핸드폰이 꽂아진 충전 시간이 필요하듯이 요즘 제 차도 전기차라서 충전이 꼭 필요해요. 충전만 잘 되면 잘 가는 차예요. 여러분 우리의 충전이 어디서 되는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외에 또 영피의 충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 은혜를 느낄 때 거저 받는 은혜로 거저 사랑하게 돼요. 마땅히 받을 수 없는 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지쳤어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죠. 심지어 우리가 죄를 져도 십자가의 예수님은 용서하실 거예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어리석어도 믿음이 적어도 있는 그대로 우리를 예수님은 받아주실 거예요. 뭘 잘해서 증명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가끔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멍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갈아야 될 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좀 쳐다보세요. 올해 하나님은 캠퍼스와 영피들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을 실천해보고 소화해보고 묵상해보고 경험해보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쉼이에요. 그렇게 쉬면 은혜의 리듬, 은혜 받아서 오는 리듬이 생겨요. 그 은혜 받아서 한 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구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내 짐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의 짐이구나. 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문제구나. 내 상처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받은 상처구나.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은 예수님의 몸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부탁하고 싶습니다. 캠퍼스와 영표 여러분,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거 안 배우면 계속 무겁습니다.
이거 안 배우면 지쳐서 쓰러집니다. 이거 배워야 여러분 살아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직접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큐티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과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으로 얻어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매고 쉽고 가볍다라는 말씀을 찾아봤어요. 내 멍에는 맥이 쉽고 가볍다. 쉽다라는 말은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가볍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무게가 가벼운, 지탱하기 쉬운, 견디기 쉬운, 신속한, 재빠른 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전승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셉의 목공소에서 예수께서 만드신 소의 멍에는 딱 들어맞고 가벼워서 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를 창조하신 솜씨로 그 소에 딱 맞는 멍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게 있을 법한 전승이죠. 목공 예수님, 목수의 예수님이 해주시는 요셉의 목공소에서는 여러분 보통 멍에는 거친 멍에죠. 이 멍에를 매는 소는 이렇게 편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밭가라 해도 농가라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 신학학자가 이것을 생각해냈어요. 멍에인데 어떤 멍에냐면 그 소에게 딱 들어맞고 가벼운 멍에라면요. 그 멍에는 소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데요. 다른 목수가 만든 형태는 잘 마무리되지 않고 가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라진 틈이 있어서 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멍에는 그 멍에가 아니라 뭐랄까 주문 제작한 맞춤 제작한 옷을 입는 것처럼 준비된 멍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캠퍼스와 영피 각자에게 준 멍에는 딱 들어맞는 멍에를 주실 거예요. 맞지 않는 옷을 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체형,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의 감정적인 상태, 여러분 관계의 상태, 가정의 상태, 학교의 상태, 직장의 상태를 다 포함해서 우리의 하루 일상에 가장 맞는 옷은 예수님의 멍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책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삶의 방식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슬로우 영성 책 중에 존 마크 코모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여러분 꼭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의 목사님은 회개했어요. 이 사람이 매년 700명을 세례주고 그 700명 세례주를 10년 해서 그럼 7,000명 생짜리 교회가 10,000명 이상 사는 이분이 일주일에 주일날 9부 설교를 했어요. 9번 설교를 했대요. 뭔지 알죠? 이렇게 다다다다닥. 이분이 결정했어요. 나는 쉬어야겠다. 그래서 큰 교회를 놔두고 조금 작은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분이 회개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라는 말씀을 보고 자기가 결정했어요. 내가 쉬는 것이 뭔지를 묵상하겠다. 내려놓는 것이 뭔지 묵상하겠다. 예수님의 멍에가 뭔지를 묵상하겠다. 하고 난 쓴 책이 슬로우 영성, 빠른 영성 아니고 천천히 가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그 책을 썼어요. 이 책 되게 좋아했죠. 한 번 읽었는데 좋아서 두 번째 읽고 있어요. 여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삶을 사는 새로운 방식, 인생의 책임들을 감당하는 참신한 방식이라는 점을 아셨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은 짐의 연속이다. 이 짐들을 벗어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가 아닌 장비를 제공하신다. 예수님의 산상수, 멍에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균형이 생긴다. 이러한 순종은 전보다 더 많은 쉼을 주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그 책자에 써 있어요. 제가 감동이 됐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은 도피가 아닌 장비를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더 와닿는 것은 현실적인 눈을 보면 인생은 짐의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짐들을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가 벗어버리고 싶은데 잘 못해요. 근데 도피할 수 없다면 장비라도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러닝은 장비입니다. 러닝하는 사람들은 다 제일 먼저 뭐 하냐면 러닝화를 사요. 가볍고 튼튼한, 뭔가 한다면 장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장비를 좋아하긴 하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멍에를 매다 보면 우리 삶에 균형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된 적이 있습니까? 응답된 기도 때문에 너무 기쁜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난 주빌리 때 이 부모의 얼굴을 보십시오. 세례받은 애보다 부모 얼굴이 2배는 기뻐 보여. 우리는 세례장이 없으면서도 세례장을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죠? 거기에 이동식 욕조가 중간에 있을지 몰랐죠? 네, 세례장이 나왔어요. 제가 8월 주비를 돌아보면서 가장 좋았던 장면 중에 하나는 여기 재현이가 세례받은 것이 너무 특별했던 것 같아요. 재현이는 대구에 있으면서 캠퍼스로 삽니다. 우리 소음이라고 요즘 스크롤 미션도 들어오고 줌으로. 아마 재현이도 예수님의 제자간 딱 맞는 멍매로 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혜민이도 이 설교를 들었죠. 그때 아빠와 다 울면서 막 되게 가족 간에 무슨 이산가족 찾기처럼 특별한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너무 특별했어요. 아빠의 사과도 놀라웠고 혜민이의 용서도 놀라웠고 혜민이가 예수님한테 받은 멍에 딱 맞는 멍에. 그 후로 혜민이는 찬양의 맛을 알게 됐고 기타의 맛을 알게 됐으며 이번 주빌리 때는 여러분 저기 동영상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혜민이는 찬양 중에 접신했다고. 우리 모두 느껴요. 혜민이가 성령님이 임하셨다. 와, 어떻게 그렇게 내성적인 혜민이가 가서 저거 뭐지 저 눈빛은? 너무 기뻐하는 모습, 막 기뻐서 뻥뻥 뛰는 혜민이의 모습 보고 제가 와. 여러분 그때도 피곤했잖아요. 주빌리 2달 준비하면서 다 피곤했잖아요. ICMC 갔다 와. 근데 주빌리 가서 우리가 어땠어요? 너무너무 기쁘게 찬양했고 여러분의 기쁨의 찬양이 월십 댄스가 찬양 콘서트가 찬양 인도가 온 교회에게 휴식을 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와서 우리에게 맞는 멍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멍에, 그리고 그 멍에를 우리 삶에서 그 멍에가 우리가 쉬게 할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메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과 나랑 같이 서 있고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쉬세요. 이 설교 듣고도 집에 가서 일찍 주무세요. 새벽까지 자고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주빌리 가서 좀 일찍 자줬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가서 좀 잠을 재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 다음날 일어나서 회복되지만 우리는 안 되거든요. 아멘. 여러분 쉬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도 배우십시오. 그리고 어쩌면 내려놓는 것을 배우는 것도 영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느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 캠퍼스에 영피가 있다면 예수님께 가서 쉬기로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멍에는 맥이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목공 전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 만들어둔 상처도 없고 무겁지도 않은 그 가벼운 예수의 멍에를 함께 매길 바라고 그 방법을 배우시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